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고 또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알고 주님께서 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깊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석을 보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늘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감동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그 뜻을 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환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더 활력과 힘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지만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가치와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보라, 천국을 사모하라. 굉장히 이 땅에 발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아니면 어떤 누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위의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육의 눈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천국을 사모하라, 본향을 사모하라. 여러 가지 말로써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아무나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의 반대로 오늘 말씀에는 땅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무엇이며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을 찾아야 했습니까? 위의 것입니다.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곳을,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고 땅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밖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신앙의 세계가 굉장히 놀라운 세계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듣는 것.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울고 웃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때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목표와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관심도 집중되어 있고 물질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서 육의 것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고기, 맛있는 음식을 보면요, 구미가 당기고요, 미리 맛본 사람들은
어떤 고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음식을 들으면 이렇게 군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 맛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데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에는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또 이러한 것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생소하게 위의 것,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계를 추구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거듭나고 난 뒤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면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우리도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이미 법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하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것을 로마서에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또 그렇게 연합되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의롭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시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내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순금이 불을 통과해서, 이 금이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그 순수한 믿음, 아주 강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은요, 믿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든 것 같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날에 이 시험을, 불시험을 통과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하고 마지막에 그 연단된 믿음, 이 순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 속에 뭐가 끼면요 안 좋거든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순금이 좋아하는 이유는 희귀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한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시련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랄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인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요, 반드시 의와 거룩함의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5절과 6절에 이런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위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예수 믿기 전에 골로새 교인도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그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전과 후가 똑같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씨앗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진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생명의 벽과 죄의 법이 막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찔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주십니다. 말씀이 찔러 주세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죠?
이러한 일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그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제 확실한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10절에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입은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입었습니다. 이거는 거듭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라가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델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에서 새 사람,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새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새롭게 새 사람을 입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입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여기서 지식은 우리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것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 성화의 과정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이 10절 이전에 7절, 8절, 9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라, 이제 마지막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그냥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고, 뭔가 날마다 봉착하는 것 같고, 날마다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연약함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버벅거리는 것 같지만, 이 시련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는요, 이 정강 같은 믿음으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님께 받습니다. 그날 주님 재림 때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것처럼 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에 여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놀라운 영광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고난과 무슨 환난을 당하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그 재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 비하면요, 지금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면요, 그 존귀함에 칭찬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그때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한 경점의 한 순간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그 주님의 칭찬과 존귀 안에 들어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궁극적인 승리하게 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신분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옛날 거, 옛 습성, 옛 본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그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덫을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일이다. 그리고는요, 이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했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첫 번째 것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이걸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돌아서라 열거할 때마다 먼저 선두에 나오는 것은 성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1번입니다. 1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서 이 후세에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경계를 삼으려고 주신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후대에 있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경계하도록 하고 주님의 때를 대비하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성적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동성애 빠지고요, 애, 어른, 늙은이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완전히 그냥 강포함과 동시에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성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뭡니까? 불법이 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불법. 아노미, 그건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기존의 사회 가치가, 전통 가치가 다 흔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사랑도 식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타락입니다. 성타락.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세계 사회를 보십시오. 세계 전체를 보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6장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을 피하라고 하면서 이 신약에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주의를 주는데, 모든 범죄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인 죄, 음행하는 죄는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어떠한 몸인가? 그리스도인의 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뜻을 간파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될 영적 예배다.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우리 몸이 어떠한 몸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육체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게. 그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보시면요, 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심.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아니 뭐 이렇게 우상숭배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상을 지어가지고 뭐 갓바위 가서 이렇게 절하듯이, 뭐 갓바위 상에 절하듯이 뭔가 절하고 뭐 상에다가 뭐 물 떠놓고 빌어야지 뭐 이게 어떤 우상숭배 같은데, 그런 일을 안 해도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근본 정신을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랑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받고 싶은데, 전력을 다한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마음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요,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을 주님은 반토막의 사랑이 아니라 30%의 사랑이 아니라 70%가 아니라 순수한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부분이 이 탐욕과 이 주님을 섬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물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물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물질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악이 거기서 나온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 어떤 욕심을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이 갈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계속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과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어떠한 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주님과 원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싫어했고요,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요, 다른 것들을 섬겼고요, 우리의 어떤 물질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더 진노를 일으킨 대상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거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과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요 어디에서 확정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의인이 악인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원하신다 해도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 숭배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 하나님보다 요즘 더 자꾸 생각나고 땡기는 거, 자꾸 뭔가 시간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꾸 달콤한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 따라오는 자는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제자라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인 중에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땅의 것입니다. 분함입니다. 노함, 분함, 노함, 그죠? 분하고 노함이 이게 넘치게 되면요, 물론 의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성전 예배가 타락하니까 예수님도 막 테이블도 엎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굉장히 과격하게, 그죠? 그러한 예배를 받기 싫다고 이렇게 의분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떠한 분이든 간에 우리가 분과 노여움으로 이 노여움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과 노여움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면 죄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이 죄 짓기가 쉽죠. 화가 나면 뭐 이렇게 모든 죄가 다 딸려옵니다. 거기에서 홧김에 뭐 욕하고, 홧김에 뭐 살인하고, 홧김에 뭐 하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이 맺혔다지 않습니까? 그죠? 한이. 근데 사실은요, 이 한은 안 좋은 겁니다. 한이 맺히고 분이 맺히고 노가 맺히면요, 그 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성도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막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막 누구 하나 잡아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노리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틈이 있어야 됩니다. 빈틈이. 근데 그 빈틈이 뭐냐 하면요, 분을 품고 노를 품는데 이 분을 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풀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풀리고 계속 잘 때도 생각나고 일나도 생각나고 사람들 만나도 생각, 모여도 분을 얘기하고 분을 묵상하고 분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분을 이렇게 공동체 모임에 분을 나누면요, 그 분이 전달돼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분을 다 일으킵니다. 그럼 다 이렇게 마귀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는요, 그런 사람들 아주 격동을 시켜버립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죠? 막 욕이 나갑니다. 그죠? 비방이 막 다 나갑니다. 살인이 나갑니다. 살인. 죽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워하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하라의 그 구약의 계명도, 그 근본 정신은 이미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이미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 여러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한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기도 응답을 묵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요, 그냥 이렇게 뭐 더러운 말, 부정한 말, 음탕한 말,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런 부끄러운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뭘 끼치라 했습니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뭘 끼쳐야 됩니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 서로 간에 영육 간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를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른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화가 나면요, 성급하게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생각을 하고요, 인내하고.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또 심각한, 이 입이 제어가 안 되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요,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29절이 말하고 난 뒤에 이어서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그죠? 이런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그죠? 남을 깎아내는 이런 말은요, 그냥 어떤 윤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음행하면요, 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말이 함부로 나갈 때,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는 말마다 사고 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어느 생활의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감동이 왔다. 신앙생활에 평강이 찾아왔다.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말이 변화와요. 대부분 말이 변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디에 변화가 오는가? 말이 달라져요. 그분 옆에 가면요, 막 축복이 쏟아지고, 그분 옆에 가면요, 능력이 막 쏟아집니다. 말에 막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요. 그분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 치유받아요. 근데 말을 잘못 쓰는 사람, 독이 막 나오잖아요. 독이 막.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죠?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러한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이 신앙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설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 그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하늘의 상급의 그 날들에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죠? 에베소 4장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그죠? 에베소 4장 24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이어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새 사람을 에베소 4장 24절에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복음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의로운 열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것은 또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전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요, 나빠뜨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같이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의 열매에 이르는 그 여정에, 그 행복하고 그 기쁘고 그 평강의 여정에, 승리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